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법당에 있을 때요. 이제 법회 때 장병들이 오면 뭐 인과응보, 업보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이게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어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크릿이라는 어떤 다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좀 이렇게 좀 뽑고 또 뭐 영화라든지 또 뭐 몇 가지 영상들을 좀 따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영상을 보고서는 너무 신기해하면서 되게 막 새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이게 내가 인과응보, 인과업보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집중을 안 하더니 이 서양에서 나온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솔깃해 하길래 좀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시크릿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비밀이다 이러면서까지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을 다큐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호응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 현상 세계에 대한 그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업보의 법칙이죠. 업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그 과보,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이런 법칙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현상 세계는 이 현상이라는 현실이라는 이 꿈의 세계는 이 꿈의 세계 나름의 그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만 쓸 수 있다면 기왕 꿈을 꾸면서 현실을 사는데 좀 더 재밌는 꿈,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꿈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요,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찌 보면 좀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뭐 실론, 개론, 생천론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법문들을 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떤 곳에 태어나는지, 또 착한 계율을 지키는 일들을 하면 또 어떤 삶이 드러나는지,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먼저 쉽게 말해 사람이 되도록, 먼저 깨닫도록 그렇게 이제 일깨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이러는 것들도 무시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에 써놨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머지않아 무시당할 일이 벌어진다. 상대를 멸시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무시하는 습관은 업이 되어 나를 무시할 사람을 끌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체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기에 상대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일이 곧 나 자신을 돕는 일이다. 상대방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곧 내가 경험하게 될 현실이다. 나와 상대가 둘로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너가 바로 나 자신인, 둘이 아닌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다르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아주 시비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TV 언론에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TV에서 나오는 이제 갑질하는 직장 상사나 사장이나 뭐 심지어 회장 뭐 이런 분들이 그 부하 직원들한테 막 갑질을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막 뺨을 막 때려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막 갑질을 막 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었고,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진실에서는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갑질을 하면 그게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라서 머지않아 미래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끌어당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가 남들을 무시하면 내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 미래에 끌어당겨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찬탄하면 내가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찬탄받을 수밖에 없고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일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됩니다. 한 번 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 큰 충격을 받고서 성격이나 인생이 확 뒤집혀지는 일이 있기 전이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 업 따라 자기가 했던 습관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걸 무명업식이라 그래요. 12연기에서의 무명행식이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동안 했던 행위들, 내가 자신의 삶의 습관으로 남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남들을 짓밟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요. 존재 자체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악업을 짓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업을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슷한 악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짓게 됩니다. 더 심한 악업들을. 선업을 짓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더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선업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직접 짓는 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무반에 신병이 하나가 새로 들어왔을 뿐이에요. 혹은 그 내무반에 아주 말썽 부리고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던 병장 하나가 전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무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까지 근원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 병장 하나 전역한 것이. 그 병장 하나가 전역을 하고 나서요, 그 내무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요, 정말 살 것 같다. 내가 이제 정말 살 것 같다.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았는데 이등병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요.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막 밝고 에너지 넘치고 모든 사람을 막 그냥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에너지를 가진 친구가 들어왔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온 일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명이 나갔고 한 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이 작은 변화가 그 한 30명 있는 그 내무반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가 내가 그 회사를 가면 밑에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될 수 있으면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도망치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이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좋고 그 사람이 회사 며칠 안 나오고 휴가를 가면 왠지 모르게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그 기쁘고 막 행복감에 젖어들고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존재 자체가 그 감동이랄까요? 그런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사를 가면 그 회사를 밝혀요. 저절로 선업을 마구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선업을 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많은 사람에게 짓는 선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파가 되어서 인다라만 그물코처럼 연기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무수히 많은 선업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
다단계 같은 거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옛나라만 금목호가 그런 말이거든요.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저 위에 있는 거 하나가 밑에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과 이렇게 연결돼 있듯이 그 한 사람이 복을 짓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말투 하나가 완전히 그 조직 전체를 바꿔놓는다니까요. 지휘관 한 분이 바뀌었는데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칭찬을 잘하는 지휘관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이 이제 밑에 부하로 있을 때 너무나도 막 내가 능력이 없고 진급도 못할 것 같고 뭘 해도 능력을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너무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부대에 큰 피해를 주고 그래서 너무 본인 스스로 너무 막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지휘관이 나를 불러가지고는 괜찮아. 너 다른 거 잘하는 거 많잖아. 그렇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본인이 실수했던 얘기, 옛날 중2 때, 대위 때 실수했던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몰라. 나 그 실수가 없었다면 난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야. 너는 그 실수, 그것을 통해서 너가 성장하면 돼. 그걸 통해 너가 더 좋아지면 돼.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너가 그걸 통해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막 펑펑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막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는데 가장 큰 감동을 느끼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때였다고 그래요. 이처럼 한 사람이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쳐요. 그게 바로 강력한 업입니다. 업. 여러분은 내가 단순히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업을 짓는 것만이 업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업을 짓고 있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그게 이제 업식이라고 하죠. 업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업이 쌓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 이러면 너무 서글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무한한 막 선업들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착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만 밝은 선업을 짓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밝은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이 선업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선업을 짓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중중무진 연기로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70년, 80년, 90년 내내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사람들을 밝게 해주잖아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뻐, 행복해 라는 에너지를 뿜어주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또 다른 나잖아요. 또 다른 한 분의 부처님이잖아요. 그들이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에서 향기를 풍기는, 뿜어내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날 때는 한 분의 부처님을 만난 것 같은 감동을 느껴요. 너무나도 이를테면 막 성품이 반듯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이타적인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도 너무나도 정말 그 감동을 느끼면서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이런 아름다운 빛깔을 뿜으면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한 분의 부처님이 또 다른 나인 그대가 한 분의 부처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존재 자체로 무한한 선업을 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법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 분의 부처님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럴 때 이제 나 자신을 조금 냉정하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죠. 절대 자기는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업을 많은 사람들에게 짓고 있는지를,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를 나는 결코 보지 못해요. 신기하게도.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정말 고집이 센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원리 원칙주의자시죠. 근데 그분은 성품이 좋으실 뿐 아니라 되게 지혜로운 분이기도 하셨어요. 근데 되게 이게 옳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남들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해야 될 일을, 좋은 일을 도맡아서 다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당신이 옳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1도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는 아주 이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고집 센 그런 성향을 공부하는데 우리 모두 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다 머릿속에서 그 스님을 떠올렸어요. 이분이 고집하면 그분이지라고 떠올렸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토가 나는 집착하지 않고 산다인데, 나는 단 한 번도 집착한 적이 없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거기 집착하지 않는 게 내 인생의 모토다. 나는 집착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스님들이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를 마시면서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오늘 이 스님 본인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러한 거, 이거 집착 아니냐, 이러한 거, 아무리 옳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착 아니냐, 몇 시간을 얘기한 끝에 그분이 수긍을 하시면서, 와, 정말 나는 오늘 완전히 충격적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난 상상조차 못 해봤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냉정하게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내가 실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업을 짓는 걸 통해서 어떤 업을 짓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어떤 존재냐,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업을 지은 존재냐를 얘기하죠. 그죠? 내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그게 업보의 법칙이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매 순간 내 인생에 끌어당기고 있느냐,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느냐, 혹은 어둡게 만들고 있느냐.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잖아요. 첫인상의 외모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심리학 같은 데서 연구를 해봤더니 외모가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지만 더 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말투더라는 거예요. 말씨. 아무리 외모가 별로라도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 자체가, 말에서 풍겨나오는 그 알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그 말의 에너지, 말의 파장, 그런 거 있잖아요. 신뢰감, 그 사람에게서 신뢰감을 주는 말투랄까? 그런 말투가 그 사람을 전혀 다르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참모인데 지휘관들이 특정 참모를 나도 모르게 편애를 하는 게 빤히 보여요. 그런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왜 그러는가 보면, 외모가 반듯하기 때문에만 무조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반듯해도 정말 그 말투가 좀 거칠다거나 아니면 좀 너무 뻔히 보인다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진실성 있는 사람,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러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맹목적인 신뢰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게 제가 TV를 보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연애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결혼 생활 막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보니까 되게 지혜롭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서 너무 참 신기하고 놀라움을 느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제 막 결혼해서도 그렇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덕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우선시하는, 그래서 말투도 거칠게 나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부부들을 보게 되죠. 그걸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당연히 신혼 초반에 막 대판 싸우고 막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마음 공부하는 많은 분들을 뵀을 때 정말 참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옛날에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힘들게 했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더란 말이죠. 신기한 점이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지혜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날이 가도록 지혜로워지는지? 날이 가도록 남편과 아내를요, 옛날에는 나와 자꾸 안 맞으니까 막 시비 걸고 저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 저 사람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바뀌면 되겠다 하고 그냥 그 사람의 단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내가 10년, 20년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다면 이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서. 그래서 사실 우린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까 화도 더 잘 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쉽게 화를 내요. 안 내도 되는 화도 내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내 바로 옆에 있는 부처님이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내가 이 온 우주 법계 전체의 대변자로서 온 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이 바로 나와 이 법계와의 관계를 딱 드러내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회사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잘하는 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아내에게 정말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훌륭한 아내야라고 인정하고 정말 존경하고 지혜롭다라고 인정한다면, 또 자식들의 입에서 나는 평생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존경스럽다라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정말 삶을 잘 산 걸까요? 그게 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남편 아내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또 다른 나고 또 다른 한 분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혼 10년 차보단 20년 차가 두 분이 더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30년 차가 되면 더욱더, 40년 차가 되면 더욱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스님,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이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딴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이 사람은 대책 없습니다. 고쳐 써보려도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은 100% 나예요, 나. 내 업의 반쪽이 이 사람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 업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내 업이 드러나서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업장이 소멸되면 이 사람과 나와의 업장이 소멸돼서 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이거 내 문제예요. 내 문제 100%. 남편의 문제거나 아내의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는 자기 문제밖에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식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행복해진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는 존중받고 인정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야 뭐 집이야 어떻게 되든 가족이야 어떻든 힘들든 말든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스럽지만,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이랄까요? 뭐랄까, 정신적인 수준이랄까요? 이런 수준이란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돈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한 명의 인연에게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깊은 사랑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온 우주 전체에게 사랑받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이 한 분의 부처님 대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싶고 권력을 가지고 싶고 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그런 거에만 어리석게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잘났고 이타적이고 세상 사람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잘못하면서 삿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문매를 맞는 그런 정치인들도 때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요,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한 공부거든요. 세상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바꾸겠다고요? 그 허망한 망상이라고 하면 이제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 먼저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바꾸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나를 구제하면 그게 온 우주 전체를 구제하는 것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제될 때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요. 내가 내 가족을 구제할 때, 내 남편을 구제하고 내 아내를 구제할 때, 내 자식을 구제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로 키울 수 있다면, 그랬을 때 세상도 구제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제 못하고 나 자신을 구제 못하고 세상을 구제한다? 허망한 망상입니다. 근데 자기 집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뭐 정치를 하겠다. 그거는 좀 전도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막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막 나라를 바꾸겠다고 데모하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근데 그랬던 데모하던 많은 스님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출가의 스님이 되신 분들 계세요. 네, 국가를 바꾸려고 데모를 했는데 국가가 안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고 막 울분을 참을 수가 없게 돼서 이 화를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국가를 바꾼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 자신도 못 바꾸고 있더라. 내 안에 화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더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출가해서 마음 공부하던 스님들 얘기를 전 여러 명 들었거든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요. 내가 상대방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야, 우리 직장은 정말 천상세계가 따로 없다. 극락이 따로 없다. 너무 행복한 직장이야.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장, 회장님이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남들에게 그 행복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기쁘고 행복하고 찬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점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자꾸만 내 옆에 등장한다니까요. 제가 이 마음 공부하는 보살님들, 이 부산의 노보살님들 전부 다 막 기복할 것 같지만 다 기복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부산에 보면 노보살님들 중에 정말 이 마음 공부, 선 공부, 막 선방에 오래 다니고 이러시면서 심지어는 자기 마음을 깨달은, 자기 성품을 확인한 이런 노보살님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노보살님들, 정말 너무 아름다운 노보살님들 너무나도 겸손하시고요.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남편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요, 한 70, 80대 노보살님께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을 때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 그랬어요? 하시면서 와, 어떻게 저 연세까지 사시면서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너무 재밌어서 전화 끊고서, 야, 부사님 정말 제 앞에서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스님 앞에서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사실 나도 옛날부터 이러지 않았다. 다 그렇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 마음 공부에서 뭐 성품을 확인했다고 할 만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노보살님들은 정말 신기하게 그 가족이 그렇게 참 이렇게 화목하고, 물론 뭐 100% 다 그렇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그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남을 돕는 일이고 나를 돕는 일이라서 그래요. 내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서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한 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너무 과하게 빌면 오히려 가난해지기 쉽다.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은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결핍과 가난을 연습하는 것이다. 작은 부유함일지라도 누리고 만족하고 만끽할 때 더 큰 부가 찾아온다.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연습하느냐가 앞으로 오게 될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있는 것에 집중해서 만족감을 느끼면 그 만족감이 연습되니까 더 많은 만족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없다 결핍을 자꾸 돈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미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이나 물질적인 소유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점점 더 부족하고 결핍된 나를 끌어당기게 된다. 못난 사람일수록 그 텅 빈 가슴을 물질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날적부터 이미 존재 자체로 완벽한 명품임을 잊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게 보세요. 내가 나를 자꾸 명품을 좋아하고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 막 물질적인 소유물로 막 채워가지고 뭐 좋은 차, 뭐 좋은 집, 뭔가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내면이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나에게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명품을 가지고 딱 두르는 걸 통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이 명품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좀 있어 보이고 부자고 높은 사람이고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치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는 이면에 뭐가 연습되겠습니까? 뭐가 업력으로 조장이 되겠어요? 나는 명품이 아니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치장해야지만 나는 그나마 남들이 나를 무시 안 할 거야.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나는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요.
명품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로 명품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드님께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 큰 돈을 가지고라도 어머니 명품을 평생 들고 다니지도 않는 명품을 사드리고 싶어서 사랑으로 사드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당하게 들고 다니어도 좋단 말이에요. 이걸 편협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명품을 치장하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들고 다녀도 좋아요. 외제차 타고 다녀도 좋고 부자가 돼도 좋고 좋은 집 살아도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도 좋죠.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낙처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내 마음에 제가 앞에 전자로 말했던 그런 마음으로서 그걸 치장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못났다라는 것을 더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본래 명품이라는 것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 업사상, 업보라는 사상은 이 우주 법계의 균형과 평등의 법칙입니다. 어떤 업을 내보냈느냐에 따라서 내보낸 것과 동일한 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자주 하는 나의 행위, 그것이 곧 나 자신을 향해 또 내 미래를 향해서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았지? 과거의 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매 순간순간 과거에 지었던 모든 업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에 나의 말로 나오고 나의 행동으로 나오고 나의 삶으로 매 순간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비언어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진정성, 그 비언어적인 말투 속에 그 사람을 그냥 한 번 봤을 뿐인데, 한 번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 사람을 읽는 능력을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업을 파악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100%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복을 짓고 살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복을 짓고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지혜로운 삶을 내가 현실화시킨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신구의 삼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놀랍게 강력하게 빠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가 생겨나면. 근데 업장을 하나하나 다 소멸시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마음 공부를 하면 문득 그 수미산을 넘는 업장이 한순간에 소멸된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 너무 밝아졌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근원에서 바뀌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이 신구의 삼업의 아우라가 벌써 달라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존재 자체로서 무한한 사람들에게 무량 대복을 짓는 사람이 돼버려요. 무한한 선업을 그냥 저절로 구족하게 되는 그런 업을 그냥 존재 자체로서 업을 짓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가 평소에 어떤 업을 짓고 살고 내가 지은 업이 매 순간순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 스스로 한번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걸 하나하나 해서 직접 업장 소멸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업장 소멸한다 이것도 좋지만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확인하고 난다면 아주 근원에서 수미산을 넘는 업장이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